시편 65편 2절입니다.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 우리랑 사귀기 위해서다,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다. 또 이런 맥락에서 기도 그저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귀는데, 교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완벽한 계획, 이 계획을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데, 장로교 기본 교리인데 하나님이 주권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것이고 운행할 것이고 더불어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굳이 왜 애써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기도를 명령하셨는가? 한마디로 나랑 깊이 사귀자, 교제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기도를 하라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말미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테마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단 1%라 할지라도 다른 게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곧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당신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몇 시간 정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일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생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니까 가장 비생산적인 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행동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비로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유일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몰입하고 또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또 몰입하고 또 몰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을 때, 진화론을 신봉을 해서 나는 원숭이 후손일 뿐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우선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내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내가 사는 이유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왜 삽니까? 왜 살죠?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기도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실패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나중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잘 산다고 그러는데 쌍꺼풀 수술도 하고 또 지방 흡입술도 하고 또 골프 치러 동남아 여행도 가고 집단에 잘 산다 그러는데 사는 것을 보면 꼭 귀신처럼 산다는 것이죠. 즉 뭔가에 홀려서 외모지상주의, 돈, 여행, 취미 이렇게 뭔가에 홀려서 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뭔가에 홀린 듯 귀신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내 사는 이유가 되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기도가 내 삶의 비전이요, 꿈이요, 목적이 되지 않으면 평생 성형수술만 하다가 맨날 성형수술을 한대요. 호박이 수박이 됩니까? 그런데 맨날 성형수술 한대요. 거기에 미쳐 있거든요. 홀려 있거든요. 평생 성형수술만 하다가 또 동남아 골프 여행이나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미쳐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돈지랄 하는데 미쳐 있거든요. 골프 치려면 그냥 동네 가서 치면 되지 뭐 동남아까지 갑니까? 골프에 홀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남아 골프 여행이나 돌아다니다가 또 늘 생각하는 것이 어디 맛집 없나,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그 다음 뭡니까?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다가 맛집에 미쳐 있거든요. 홀려 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스타일,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기도가 없으면 뭔가에 홀려서 살다가 꼭 홀린 듯 귀신처럼 살다가 결국 그 인생, 내 인생 흙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뭔가에 홀린 듯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이런 내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꾸준한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 꾸준한 기도,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내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어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중 일부를 완수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 사명 중 일부를 완수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셨는데, 나머지 사명을 누구에게 바통 터치를 해주셨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지금까지 총사령관이 되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기도에 집중했을 때 성령 임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이런 것은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기도가 결정적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이어 이를 통한 성령 임재를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할 당시 너무너무 암담했거든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또 뭐가 없습니까? 줄도 없지, 능력도 없지, 실력도 없지. 참 암담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기댈 언덕이 1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자꾸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면 주일인데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면 주일인데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토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가 토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분이 세부산 사부니까 그곳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원장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곳 지하에 정말 멋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비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교회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예배드리기에 안성맞춤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그래서 급히 그 사람이 말했던 곳으로 가보았더니 지하에 냉방시설이며 난방시설이며 공기순환시설이며 비임 프로젝트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었죠. 심지어 바닥이 온돌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또 당시 몇 명 되지 않은 성도였지만 전부 차를 타고 교회로 오셨는데 널찍한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월세가 꽤 높았는데 건물주에게 사정을 하니까, 세분산 사보니까 원장님에게 사정을 하니까 건물주 왈, 세분산 산부인과 원장님 왈, 줄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이 되는 데까지 교회 형편대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임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신들 되는 대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 응답 이런 식이거든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줘요. 골치 아픈 문제를 자꾸 던져줘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벼랑 끝에 가서 겨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응답해 주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마침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슬아슬한 타이밍, 숨 넘어가기 직전 응답해 주시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당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주십시오.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곳을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소식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응답을 안 해주신 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계속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문제를 주고 계속 기도하도록. 그리고 숨 넘어가기 딱 직전에 딱 응답해 주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설교 포인트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딸이 셋이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셋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안아주고 싶고 볼을 비벼주고 싶은데, 아빠 수염 때문에 따갑다느니, 아빠한테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느니, 아빠가 식충인가 봐요. 아빠한테서 뭐 이상한 시큼한 냄새가 난다느니, 아빠 발에 무좀이 있어서 무좀 때문에 싫다느니, 하여튼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웬만해서는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기에게로 곧장 달려올 때가 있답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때가 언제냐? 언니들한테 치일 때라는 것이죠. 언니들한테 치이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서럽다는 거죠.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자기 가슴팍에 폭 안겨서는 한참을 그러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라이도 붙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 가슴팍에 안기라고, 내 가슴팍에 안기라고, 널 꼭 껴안아주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게 천사도 붙여주시지만 이상한 놈, 또라이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라이를 만나면 참 서럽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에게 치이면 참 서럽고 외롭습니다. 정말이지 인간거리면 신물이 납니다. 정말이지 강영숙 집사님이 키우는 저 애완견 모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신물이 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따금 내 주변에 또라이를, 그것도 왕또라이를, 왕꿈틀이가 아닙니다. 왕또라이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기도 제목에 있지만 대부분 무병장수, 형통, 남편이 내 스타일대로 바뀌는 것, 부귀공명, 이런 게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관심은 기도 제목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귐, 교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랑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결론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요술 램프처럼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아주 수준이 낮은 저급한 기도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나랑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찬양, 감사, 그리고 회개, 이어 중보기도, 간구,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제시한 기도 순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간구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형편을, 내 상황을, 내 현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는 족하는 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는 맨 나중에 하셔도 되고, 심지어 안 해도 됩니다. 족하는 데를 주신다니까요. 심지어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찬양과 감사, 회개, 중보기도, 간구 순으로 기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가지 순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찬양과 감사거든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이게 찬양 아닙니까? 따라서 찬양이란 무엇이냐? 나의 온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왜 삽니까? 밥 먹고 똥 싸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드러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게 감사거든요. 따라서 감사란 무엇이냐? 감사 역시 나의 온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애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별로 그닥 감사하지 않죠. 하지만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감사해야 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감사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감사한지, 내가 딱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이 감사한지 차분하게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기도, 이거는 초신자 때나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의 스타트, 기도의 시작,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기도에 있어서 찬양이 핵심 요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10구절 정도는 암송을 하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10구절 정도는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3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에서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또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교회 집사라면 이 말씀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내가 집사다. 이거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10개 못 외우면 하나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어쨌든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어야, 뭘 외우고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즉 제대로 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냥 달라 그러다가 기도가 끝난다는 것이죠. 비나이다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뭐 이런 기도만 하다가 저급한 수준의 그런 기도만 하다가 끝난다는 것이죠. 깊이 있는 기도, 사귐이 있는 기도, 교제가 있는 기도, 제대로 된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말씀에 기초를 둔 찬양 기도가 꾸준히 이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 기도가 꾸준히 이어지면 이상하게도 살아낼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은 활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말씀은 교훈, 가르침, 덕담, 격언, 속담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은 활력입니다. 갓 잡아 올린 화로처럼, 생선처럼 싱싱한 활력이라는 것이죠. 무한대의 에너지원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기초한 찬양 기도가 내 삶 속에 가득하면 참 신비한 것이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살아가실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 말씀에 기초한 찬양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남은 여생 살아낼 힘을 공급받으셔서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그리고 이런 감사기도, 찬양기도를 즐겨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를, 이게 내 존재 목적이거든요.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로 성령 충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랑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어서이다. 그러므로 감사기도, 찬양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깊이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랑 교제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랑 사랑을 속삭이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